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패역한 족속, 이 이스라엘, 이 패역한 아주 쓰라린 그 족속을 거룩한 이스라엘 집, 바이트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이제 오늘 이제 22절부터 27절은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 자신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역자의 준비, 사역자가 뭘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도 준비하며 삽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 열심히 이런 학원 저런 학원 막 보내는 것도 뭡니까? 이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좀 좋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갖다든지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시간에 투자를 하면서 막 준비를 시키잖아요. 준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뭔가 전부가 준비하는 생활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 자천 타천 이렇게 막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부 자기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달라 그 얘기잖아요. 내가 준비 잘 됐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남을 막 깎아내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준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목표가 다르면 준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겔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하니까 그럼 세상 나라는 관심이 없이 살아도 되느냐? 그건 결코 아니지요.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하고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의 속에서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제일 첫 번째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그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영으로 막 들어 올려서 뭔가 보여주셨는데 오늘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이 임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들로 나가서 내가 너와 말하리라 하시고 들려 나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영광이 그 들에서 다시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발광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리고 이제 엎드리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이 임하여서 에스겔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세워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세워서 하시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패역한 족속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패역한 족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듣는 족속에게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가운데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양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지독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레미야가 막 그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막 불러주면 바룩이 이제 두루마리 글자를 써가지고 결국 이제 왕에게 들어가면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두루마리 한번 읽어보고는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말씀을 안 들어. 이게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물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다 같은 전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나 이런 교육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4절에서는 주의 영인에게 임하여 나를 이렇게 내 발로 세우시게 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문을 닫아. 집에 들어가서 문 닫으라는 얘기죠. 아니, 일을 하라 그러면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대상들이 어떤 족속인가를 지금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아예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라. 그 사람들이 너를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막을 거니까. 바로 그 얘기는 이 패역한 족속이 아주 공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안 듣고 끝나버리면 그 정도만 해도 참 답답하긴 한데, 오히려 돌아서서 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일, 이게 얼마든지 있는 일들입니다. 역대하 24장 21절 22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어릴 때에 그 이제 막 그 이세벨이 그 아달랴가 막 유다 왕들을 다 죽일 때 겨우 이제 젖먹이가 이제 그렇게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길렀잖아요. 그래 8살 때 이제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좀 뭔가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그 말을 듣고 제대로 좀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뜰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악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 것으로 끝나도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오히려 돌아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에 너희가 죽인 이 성전에서 죽인 사가랴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예수님도 이 사가랴 인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에스겔에게 문을 닫고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잘 알아듣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당할 것이다. 문에 집에 들어가 문 닫고 있으라, 이런 얘기.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는 게 아니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것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것, 마음의 준비, 사역자의 마음의 준비, 이게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일하기만 하면 뭔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 세워주시면서도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 저 사람들이 너를 줄로 동여 맬 것이다 하는 얘기. 이것은 벌써 내가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전해도 쉽게 그들이 돌아서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이 선지자의 마음에 미리 각오를 다짐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의 준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내가 조금만 하면 잘 되겠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보셨습니까?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막 복음을 안 듣기만 해도 괜찮은데 돌아서서 막 욕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되돌아서서 그들이 너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 대적자들의 공격성에 대해서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 닫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 달변가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잘하고 막 그냥 막 능숙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같아요. 아니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뭔가 열심히 하게 하면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서 뭔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에게 뭘 지금 체험시켜 주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패역한 족속들, 이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 하면 그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사야를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선지자를 보내면 뭔가 사람들의 귀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줘서 막 변화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사야를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패역한 족속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 듣지 않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이게 기근과 기갈이라.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토라를 3살 때부터 달달달 외우기 시작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모르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다 그냥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마음을 밝혀주는 그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요거 몇 개만 지키면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넘치는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뭔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놓고, 그런데 마지막 절, 그러나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입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그 패역한 족속에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귀가 열려진 사람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네가 말을 해라, 입을 열어서 말하라 하고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족속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족속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없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고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한쪽은 완전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비유로 말씀해 놓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죠. 못 듣는 사람 못 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 뭔가 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은혜 받는 그 택정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지자의 입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뭘 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막 닫혀 있어서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족속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지 하고 내가 막 귓구멍 청소하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 이제 믿는 자가 없는 그곳에 가서 처음 이제 기도하러 성문 밖에 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결국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를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은 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뭔가 잘 안 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원래 그 패역한 족속은 그런 거야 하고 미리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패역한 족속의 진짜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뭔가 들을 게 있는 몇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에스겔에게 심어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에스겔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똑같아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막 세우고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둘씩 이제 제자 뽑아가지고 이제 둘씩 보내실 때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해라. 사이가 권능을 가지고 나서 해라. 그런데 반응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이 아주 그 문자적인 말씀에 매여 있어서 자기들만 최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아주 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 마음의 완고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리 밥이 되라는 거예요. 이리 밥 잡아 묵히는 그런 정도. 이런 비유를 쓰시면서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전도하면 뭔가 큰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공회에 넘겨준다는 얘기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들이 왔으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여론을 일으켜서 결국은 막 어떤 제도와 법을 가지고도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가운데 갔다. 이 유대인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 예수님이 헤롯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하나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 왕을 아주 여우로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그 문학 속에서 여우는 늘 어떤 이제 대명사냐 하면 아주 간교한 사람의 대명사가 여우입니다. 여우 같다. 저 사람 여우 같다 그러면 아주 간교하다, 이리 같다, 아주 그 사납다, 막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면 잘 될 거야. 너희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면 힘들어.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마음,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지금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필요 없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에게 재판 받을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말이 옳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막 예수를 막 여러 가지 말로 많은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할 때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재판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막 고발을 하면 이거 아니다 하고 막 항변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고발을 하는데도 전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십자가는 지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막 아니다, 그리다 막 증거대라 막 그런 세상 시스템은 다 그래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말씀을 끊어버려요. 지역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선교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 도시마다 있어서 제일 처음에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가 안 들을래? 그럼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더 이상 말씀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고 사도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제자들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는 것인데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막 설교를 하셨을 때 막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하는 데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첫 마디 입을 열어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산상보훈. 이 설교를 산상보훈의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입을 연다는 그러한 단어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이제 그 내용이 메시지가 전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앞선 그런 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서도 입을 열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입을 열어 그래요. 그냥 베드로가 말하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 뭔가 그 뒤에 하는 말이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유대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게 막 각종 불결한 그 레이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먹으라 하니까 아니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특별한 말씀을 하잖아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유대인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나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입을 열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베드로가 입을 연 거예요. 입을 열어주시면 쉽게 말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 말을 하게 하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우리 민족,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생각인데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유대인의 생각을 벗어나서 각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특별히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어서 제자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에스겔을 만드시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느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리고 내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도 우리의 사역의 대상을 알고 성령으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누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물론 게으른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에게 아주 권능을 주셨잖아요. 지팡이 한번 던져보라니까 지팡이가 막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막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넣었다 빼니까 또 치유가 되고, 아주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임금 바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가서 그냥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그 표적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가지, 결국 10가지의 애굽에 내린,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해요. 물론 항복했다고 진심으로 항복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막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을 해오지요. 이처럼 우리의 사역의 대상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이제 받아서 갈 때에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한 번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야 저 애굽 임금 바로가 굴복하겠구나. 그렇게 알고 가는 것, 이게 준비예요, 준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쉽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결코 우리는 조금 일이 안 되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자들의 그 완악함, 공격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준비, 우리 마음의 든든한 준비, 이것부터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 준비는 뭐냐면 결국은 주님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준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나는 말도 못하는데 그냥 성령이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비록 어떤 환난이 있고 공감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이렇게 어렵구나, 저 참 완악하구나 또 알고, 그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는 아니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순종의 자세,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면 말을 못하잖아요. 입을 열어주시면 말을 해야 돼. 입을 막았는데도 막 내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는데도 말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시면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말, 이것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멸을 안 해요. 내 뜻이 앞서, 저 좋은 거는 남겨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제물은 무슨 한두 마리만 드리면 되지, 나머지 전부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이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논쟁을 길게 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욥기일 수도 있어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말들을 막 오갈 때마다 세 친구와 욥이 그 논쟁하는 걸 끝까지 다 듣고 마지막 판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예요. 엘리후, 젊은 사람인데 욥기 32장 8절과 10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전능자의 숨결 루아흐, 전능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는 나도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다음 그 앞에 욥의 친구들은 전부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거,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거, 뭐 이런 교리적인 거, 이러한 그 기본에서 막 서로 주고받고 막 논쟁을 했거든요. 네가 벌 받는 거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회개해. 막 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다 듣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이게 막 속에서 막 불붙는 터지는 심령을 가지고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닫게 하시면 닫아야 되고 열어주시면 말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렇게나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도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또 구분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곳은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곳. 물론 이제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야 돼 해서 또 유럽으로 가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준비입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준비되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둘째는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의 얘기예요.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준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패역한 족속들 다 내버려도 괜찮을 족속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들을 기가 있는가 해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에는 지금 이렇게 입을 열어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해요. 뒤에도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그냥 악에서 죽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까? 뭐 저 사람이야 살든지 말든지 나 몰라 이게 아니라 저 악한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이루실 때에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돈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다른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말씀에 철저한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준비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막 이런저런 궁리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많이 하지만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